지난 시간에 강제성 없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큐티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예. 네.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눈빛이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왠지 이때 눈 마주치면 큰일 난다. 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파마를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당신은 왜 내 허락도 없이 파마를 하나? 아내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아니 그러는 당신은 왜 내 허락도 없이 대머리가 되셨어? 예, 그랬답니다. 예. 예, 남자들은 긴 머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저희 아내도 약간 긴 머리를 이렇게 파마해서 할 때가 참 많은데, 왠지 이 여자분들이 머리가 길면 청순한 것 같고, 그죠? 예, 왠지 부드러울 것 같고, 예. 그리고 머리 또 한 번 이렇게 튕겨주면 남자들 그냥 가슴이 콩닥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들이 이 머리 가지고 결혼한 남자들이 이 여자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예, 넌 단발머리는 안 된다, 길러라. 어떤 분들은 빠마해라, 머리카락 빠진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여자분들도 그러죠. 예. 남자분들 옷 함부로 못 입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마음에 들고, 이렇게 내 마음에 맞도록 상대방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때때로 그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일은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딴 사람은 다 돼도 우리 아들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우리 부모님들 결혼 적령기가 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 심정은 어머님 흙 좀 갖다 드릴까요? 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 예. 이게 뭐냐 하면 통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에 들게 내 자녀들을 거느리고 싶은 것이죠. 예. 내가 원하는 며느리, 내가 원하는 이 가족들을 내가 통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그럽니다. My way.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남이 통제하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남이 내 인생 통제하려고 그러면 That's not your business. 그거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거부감이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극구 그 뜻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요.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잘 아시는지. 이 사울이 오늘 또 사고를 쳐요. 다윗이 블레셋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드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어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야, 내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또 한 명 데려왔냐? 정말 내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질 않고 내버려둬요. 다윗이 근데 거기서 얼마나 미친 짓을 하며 살겠어요. 결국에는 거기서 오래 살 수 없으니까 다윗이 또 이동을 합니다.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돼요. 이 아둘람은요,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 가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남서쪽이죠.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 그 정도 이 해변가 쪽으로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이제 떠나온 그 가드와 또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죠. 그 중간쯤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아둘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다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아둘람으로 모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왜요? 사울이 하도 다윗을 미워하니까 가족들도 이게 신변의 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다 이주를 하게 돼요. 아둘람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가족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온 천지에 있던 사람들, 다윗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 왕의 통치에 있을 때 가장 그 나라에서 연약한 자들, 가장 불이익을 당했던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서 내가 당신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 밑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충성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과의 그 갈등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치적인 양상을 띠게 돼요. 그렇죠? 다윗도 자기의 군대 세력이 생겼고 사울도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지금 두 개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입니까? 8째 아들이거든요. 8째 아들.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새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의 통치 하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내가 첫째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찾아온 가족들을 사울에게 다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사울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 가서 모압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가족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이 모압의 조모는요, 룻의 조국이기도 해요. 그죠? 모압이 다윗의 할머니 룻이 태어난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의 누구의 땅이에요? 할머니 나라예요. 할머니 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할머니의 땅에 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렇게 모압에 가서 가족들을 부탁하는 동안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가시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선지자의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 자꾸 이방 땅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안전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위험한 일을 명령을 하실까요? 왜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다윗은 누가 무엇을 위해 세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다윗은 도망 다닐 게 아니라 그 땅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땅은 약속의 장소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나안을 떠난다는 말의 뉘앙스는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해석으로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나무라시는 거죠. 거기 가서 죄만 짓잖아요. 무슨 죄 졌습니까? 아내 팔아먹었죠. 뭐. 이게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얘기는 언약에서 벗어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갓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분명 위험한 조치입니다. 위험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주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다윗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찾던 요새를 떠나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사울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담고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금방 또 퍼지게 되죠.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예, 사울이 알아듣게 됐어요. 아하, 다윗이 들어왔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요. 특별히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그들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예,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나한테 밀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우리 동족 아니냐? 나도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같은 동족이 왕이 되었는데 왕을 위협하는 사람이 활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고발을 안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베냐민 사람들을 오히려 꾸짖어요. 그런데 거기 이 놉당에 다윗이 있을 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도액이었어요. 도액. 예.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이 꾸짖는 얘기를 듣고 생각났습니다. 왕이시여. 생각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놉당이 있을 때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 놉당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가서 요청을 했더니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었고 골리앗의 칼, 무기도 주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기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액이 다윗이 와서 그 모든 상황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만 사울에게 보고합니까? 사울이 기분 나빠할 이야기만 골라가지고 보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사울이 기분 나빠할 이야기만 골라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자극이 되잖아요. 충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결국 다 죽이게 되고 이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참 비극이 일어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요, 이 남에 대한 모함이 낳은 결과 중에서 이보다 더 극악무도한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제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을 불렀어요. 신문을 합니다. 도에게 말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습니까? 다윗과 자 우리 이제 회의를 합시다. 자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복 작전을 펼칩시다. 뭐 그런 일을 아히멜렉이 했습니까? 아히멜렉이 안 했어요. 이거는 도에게 말을 듣고 사울이 유추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의 바람. 그만큼 지금 사울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거의 공포감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에게 들리는 모든 다윗의 얘기들은 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공격한다는 그러한 피해 의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보고했던 모든 말들이 야,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아히멜렉도 다윗과 함께 나를 죽이려 했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피해 망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바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이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아히멜렉이요, 자기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요, 아히멜렉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변호해요. 다윗을 변호해요. 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제가 알기로 사울 당신에게 충실한 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당신을 호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당신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충성스러웠고 당신을 보호해 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의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내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탁은 저의 입장에 있어서 당신의 부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이 정도면 설득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냐. 내가 오해를 했구나. 야, 이 도액이 잘못 보고 했구만. 도액 오라 그래.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안 그래요. 그때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어딜 함부로 말을 하나. 그래가지고 여봐라. 저 제사장의 무리들을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군대들이요, 명령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죽이질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왕의 명령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우리가 제사장을 죽여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서로 쿡쿡 찌르고 어떻게 좀 해봐.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느냐? 너희 가운데 왕의 명령을 따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또 나오죠. 누굽니까? 도액. 이 다윗을 꼬질렀던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과 함께 불려온 제사장들도 다 죽였고요. 그들의 가족까지도 모조리 죽여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족까지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제사장들 다 죽이고 가족들도 죽이고 짐승까지 죽여버려요. 지금 이 도액은 사울의 명을 받드는 개가 되었습니다. 개. 상황 판단도 못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개가 되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여호와의 율법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생명의 귀중함은 압니다. 그러나 도액은 지금 생명의 귀중함보다 자신의 입지가 높아지는 것에, 입신양명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짓을 스스로 혼자
다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지금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진멸시킨 거예요. 진멸. 여기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진멸을 안 해서.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을 안 했습니다. 핑계가 있었죠. 동물들이 너무 좋아요. 탐스러워요. 옷들도 좋고, 예쁜 사람들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많고 하니까 적당히 내가 건질 거는 건져 놓고 나머지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왕도 살려줬지요. 아마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자가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그것도 높 땅에 있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합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사울의 인생에 그 누구도 사울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급발진 사고 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자동차는 통제가 되어야 돼요. 속력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통제가 되어야 안전하게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비극적인 참사로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요,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자동차와 같이 자기가 멸망의 길로 스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지금 그런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다윗이라는 위협적인 사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무고한 백성까지도, 제사장까지도 죽이는 폭군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끝났습니다. 그의 왕권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퍼져버린다?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누구도 아마 사울의 편을 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에도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부당한 명령을 어긴 적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을 때 죽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입에 뭐라도 먹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찍어 먹었을 때 부하들 보러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왕의 아들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영웅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때도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었어요, 부하들이. 오늘도 부하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완전히 고장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대형 면허를 딴 적이 있어요. 대형 면허라 하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들, 하여튼 자동차가 꺾어지지 않는 거면 다 운전할 수가 있어요. 꺾어지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트레일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시험 볼 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요?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자동차 원리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열고 지금 이게 어때야 되는데 어떻고, 이건 정상이고, 이게 어때야 되는데 이건 어떻고 정상이고, 이거를 영어로 한 40분 동안을 설명을 해야 돼요. 검사장 앞에서. 와, 그거 외우느라고 아주 그냥 그때 머리가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런데 이 대형 버스 면허를 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브레이크입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타이어 점검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 다 똑같은데 대형 버스는 브레이크가 좀 달라요. 일반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바퀴에 디스크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디스크 이 패드가 잡아가지고 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형 버스는 이 디스크 브레이크로는 그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를 씁니다. 드럼 브레이크가 뭐냐면 바퀴 안에 드럼이 들어있어요. 드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거를 벨트가 감싸고 있습니다. 철 벨트가 감싸고 있어서 공기의 압력을 통해서 밟으면 공기가 푹 나와가지고 이 드럼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버스를 운행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공기의 압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한마디로 말해서 컴프레서 압력이 부족하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버스 타면 여러분 소리 들으시죠? 푸칙푸칙 소리 나는 거 들으시죠? 브레이크 밟을 때 푸식푸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에어 차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주 밟게 되면 에어가 빠져요, 계속. 그러다가 너무 자주 밟게 되면 그때부터 에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동이 안 돼요. 자,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내리막길에서. 자, 산꼭대기에 갔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이게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칙 계속 밟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다 내려가기 전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돼요. 컴프레셔가 에어를 채우는 속도보다 더 많이 쏴주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엔진 브레이크 교육을 받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엔진 브레이크.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여자분들 아십니까? 예,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눈길이나 혹은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리게 돼요. 예. 왜요? 디스크가 돌아가는데 이걸 계속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뜨겁겠죠. 열이 발생해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지 이게 좀 놓고 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잡으면 괜찮은데 계속 잡으면 이게 뜨거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패드가 파열이 돼 버립니다. 그 열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잡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강의가 운전면허 시험이 되게 되는데, 자, 엔진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느냐? 저단 기어를 넣어서 이 바퀴에 걸리는 힘, 내리막길에서 바퀴에 걸리는 힘을 엔진이 붙잡아 주도록 하는 거예요. 엔진이 RPM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안 올라가요. 5,000, 6,000 RPM 정도 되면 더 이상 빨리 바퀴를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어가 아니라 아예 낮은 기어, 2단이나 1단을 넣어가지고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힘을 저단 기어를 넣어가지고 엔진의 부하를 많이 걸어가지고 빨리 안 굴러가도록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 엔진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그 힘의 근원인 데에다가 바퀴를 낮은 기어로 연결을 해가지고 빨리 안 돌도록 통제를 하는 게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내려갈 때 3단, 4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기어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2단이나 1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면 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엔진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지 않고 적당히 통제가 됩니다. 너무 커브에서 위급한 상황에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끝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도 자동일 때는 1번, 2번이라는 레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뒤로 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갑자기 앞에 숫자가 생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일 때는 이게 무슨 진짜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기종에 따라 다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사로 기어를 옮기신 다음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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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거를 5, 4, 3, 2로 바꾸시면 돼요. 예, 이거 안 어려워요. 그냥 옆으로 옮겨서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하시면 됩니다. 기어를 잡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하면 기어가 올라가겠죠? 예, 마이너스로 하면 기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계기판에 나오는 숫자를 1이나 2로 맞춰주시면 돼요. 물론 점진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4에서 갑자기 1로 바꿔버리면 차가 덜커덕 그러면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4에서 잠시 브레이크 밟고 3으로, 잠시 브레이크 밟고 2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내려가시면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눈길 갈 때도
속도 잘 나온다고 3단, 4단 막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2단으로 RPM 높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미끄러질 것 같으면 발만 띄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예. 비싼 강의입니다. 예. 이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엔진은 힘의 근원이죠. 그 자동차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의 근원에 나의 삶의 압력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내가 브레이크 밟아서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엔진이 바퀴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다 보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 평상시에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리막길이라든지 아니면 눈길이라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아 나가게 되면 차가 뺑그르르 돌거나 아니면 엔진이 파열되어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때에는 엔진 브레이크, 힘의 근원에다가 우리의 문제를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이 생기게 될 때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그 압력을 하나님께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바퀴가 연결되어야, 그 압력이 연결되어야 통제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그것을 스스로 계속 밟아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밟아 스스로 계속해서 밟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렸어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는 상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교회 차키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뭘 알아요? 잘 몰랐어요. 열심히 운행을 했죠. 목숨 바쳐 운행을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 데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일 체인지를 안 했어요. 오일 체인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막 타고 다니기만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후다다다다다다다 차가 막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정비소를 가보니까 오일이 없어가지고 피스톤이 왕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게 깨지려고 막 할 직전에 가게 된 거였어요. 와,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일은 너무 뭔가요? 그러면 1시간 뒤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인생을 2번 살아보지 않아요. 윤회설이 있잖아요. 그럼 2번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비질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그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제는 내 인생의 컨트롤을 내려놓고 브레이크 꽉꽉 밟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아를 마이너스 해가지고 인생의 압력을 나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바퀴의 압력을 조절하시도록, 컨트롤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컨트롤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인생의 엔진 브레이크.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인생의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저는 미국의 콜로라도 같은 데는요, 굉장히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는 마을이 3,000m죠. 예, 그냥 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3,000m예요, 해발. 거기 조금만 있으면 숨 차요. 왜 이러지 내가?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막 숨이 차요. 워낙 고지대라서. 그런 고지대를 운전하다 보면 내리막길을 가는데 내리막길이 2시간씩 갈 때가 있어요. 내리막길이. 우리나라는 내리막길 아무리 오래 가도 뭐 10분, 15분? 그 정도도 안 갈 때도 많죠. 옛날에 길 안 좋을 때 속리산 말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티제. 거기 뭐 구비가 몇 개라 그러죠? 100개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구비가 많을 때 엔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길거리에 서 있는 차들 많습니다. 엔진이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속리산 말티제를 넘어가는데 화물차들이 엔진 브레이크를 너무 밟아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벽으로 기대가지고, 왜 가드레일 기대가지고 멈춰서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해서 그래요. 스스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좀 편하게 삽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내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하게 돼요. 그것이 마치 마지막인 양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 길을 얻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엔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단기어에서 바로 일단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어가 박살나게 돼요. 너무 압력이 큰데 갑자기 기어를 낮은 기어로 넣으면 기어가 망가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씩 낮춰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저단 기어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한번 해주시나 안 해보시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되나 안 되나 보죠 뭐. 이런 자세로 가게 되면요, 엔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왜요? 고단 기어잖아요. 기아가 높아서 이게 마음대로 굴러가요. 예. 기아가 높은 기아는요, 고속에서 빠르게 굴러가도록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단 기어에서는 절대로 엔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엔진 브레이크가 들려면 여러분, 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저단 기아로 바꿔야 돼요. 조금씩 낮아져서 1단까지 낮아지게 되면 아무리 험난한 내리막길이라도 자동차는 컨트롤 아래서, 통제 아래서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저단 기어, 겸손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립시다. 예.
지금 내가 높은 곳에 있다 생각되면, 한꺼번에 안 낮아질 것 같으면 하나하나 낮추세요. 5단에서 4단으로 브레이크 한번 또 밟아주고 4단에서 3단으로 또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3단에서 2단으로 밟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금씩 하나님께 더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주님이 통제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인데 참된 해결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예, 그 겸손입니다. 오늘 이 겸손을 우리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엎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가실 때 정말 내 고집이 높아서 그래요.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사람들 의지하고 내가 쌓아뒀던 거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공부한 거 믿고 의지하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믿고 의지하니까 그 내리막길이 닥치게 될 때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배웁시다. 주님이 나의 엔진이 되십니다. 내가 이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는데 정말 겸손하게 저단기어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셔야 돼요. 저는요, 제 힘으로 어느 한 사람도 위로할 수 없고, 제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 용기도 줄 수 없고, 제 힘으로 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엔진 브레이크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을 낮추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통제 안 되는 인생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진정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내리막길에서 낮은 기어로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셔서 정말 이 인생의 내리막길, 이 험난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여서 복된 인생,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저단 기어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힘을 내가 남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낫지 라는 이러한 자격지심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작은 문제까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의 능력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